헌신 예배 드리면은 누가 강사로 오게 될까?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할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성공한, 성공의 기준 다르지만 성공한 사람일까라는 게 사실 그런 기대나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헌신 예배로 누가 온다면 저분은 어떤 분일까?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말씀을 전하실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강사는 아닙니다. 신일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있고 지역교회를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지만 날마다 고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답이 이건가 하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이게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저희 교회 청소년부를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하러 앞에 딱 섰더니 지난주에는 꽤 많이 와가지고, 지난주까지는 꽤 많이 와가지고 다른 부서보다 제가 목에 좀 힘 좀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10명이나 빠져나가서 안 보여가지고 이걸 또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날마다 고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거창하고 거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그 꿈을 이뤄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함께 그 꿈을 나누어 보시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런 아주 유명한 연설구잖아요.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이 형제 자매처럼 손에 손을 맞잡고 놀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외친 연설문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든 흑인과 백인이 같이 어울려 다니기는커녕 한 자리에 같이 있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온갖 멸시와 모욕, 폭력까지 당해도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인 것처럼 되던 그러한 시대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 사회는 그런 꿈이, 그 1960년대에 꾸었던 그 꿈이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날을 누구도 예상 못했을 텐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제게도 꿈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향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습니다. 신일 중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있습니다. 교목으로 가게 된 계기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44대 1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다녔는데 하루에 8시간씩, 그리고 토요일 날 4시간씩 학교에서 44시간을 보내는데, 교회에서는 고작 1시간 혹은 고작 30분짜리 예배를 드리고 끝이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44시간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에 있고, 30분이나 1시간 되는 그 시간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이게 게임이 될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이 44시간을 책임져 줘야만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교목의 꿈을 꾸고 교목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신일고등학교는 자사고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야구부가 더 유명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일고등학교 하면은 몇 년 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시스타가 연관 검색어로 떴습니다. 신일고 이렇게 치면 자동 검색어로 그 뒤에 시스타가 붙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입생 입학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축가를 부르러 시스타가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끈이 있는 건 아닌데 아이돌, 그렇게 잘 나가는 최정상급의 아이돌을 초청하려면 돈이 이만큼 드는구나를 그때 알게 됐는데, 어쨌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시스타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신일고등학교의 교훈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평범한데 뭐가 자랑거리인가 싶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졸업하고 나면은 그런 교훈은 사라지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의 교훈이 뭐였더라? 아마 대부분 생각 안 날 텐데요. 신일고 졸업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교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돌에 새겨져 있는, 그리고 그냥 학교 소개 책자 맨 첫 장에 쓰여져 있는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훈을 지키려고, 그 교훈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이 기억이 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저희 학교는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남자 고등학교인데 복도에 가면은 고 가구가 놓여져 있고요. 고 가구 위에 아주 위태로울 만큼 조심스럽게 놓여져 있는 도자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복도에. 남자 고등학교에. 그것을 놓을 때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깨진다. 그거를 거기다 두면 어떡하냐. 큰일이다. 여자 고등학교도 아니고 남자 고등학교에 그런 거라니 말도 안 된다. 어울리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뛰어다니고 있는 그 야생마 같은 고등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 조용히 다녀라. 복도에서 뛰지 말고 다녀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도자기를 잘 갖다 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용히 다닙니다. 그러니까 말로 벌점으로 그들을 억압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교육에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졸업식 때도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좀 조용해졌습니다만 몇 년 전에만 해도 언론에서 난리였지 않습니까? 졸업식 때 교복을 찢고 막 알몸으로 다니고 밀가루 던지고 계란 던지고 그래서 엉망으로 된 게 막 뉴스에도 나오고 큰 근심거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신일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잡으러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졸업식 때 모두가 졸업식 가운을 입고 강단에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주 잘 갖춰진 가운을 입고 강단에는 또 다른 옆쪽에서는 막 삼성 장군, 국무총리, 예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쫙 앉아 있고요. 그리고 축가를 하러 오는 분은 우리나라 최정상 소프라노 테너 가수들이 와서 오페라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졸업식이 내가 장난치고 깽판을 부릴 만한 분위기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잘 해야 되겠구나. 우리 학교에서 내가 졸업하는 이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만들어주는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신일의 정신, 신일의 교훈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옥인교회에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에 어떤 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큰 교회당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성도들일까요? 혹은 화려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준비된 여러 가지 행사들일까요? 한때는 그런 게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멋있는 오케스트라가 예배 시간에 풍겨나면은 연주가 되면 참 좋다. 저런 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파이프 오르간이 쫙 연주되면은 좋겠다. 근데 사실 어떤 것이 교회다움인가? 제 담임 목사님이랑 옥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나눠보면은 참으로 교회다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다음 세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고 없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이 옥인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별로 없으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냐? 이 건물은 누가 지키냐? 이곳에서 10명, 20명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보고만 있을 거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고작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교사들이 아주 훌륭한 일들을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겨자씨를 실제로 보신 분들도 아마 몇 분 계실 텐데요. 저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그때에도 공산권과 대치하고 있어서 냉전 시대에도 이 나라 저 나라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많이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다녀오시고 그리고 저를 부르십니다. 한결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으니까 분명 할아버지가 외국에 다녀왔고 이스라엘까지 다녀왔으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선물을 가지고 오셨겠지 하고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제가 막 달려갑니다. 왜요 할아버지 하고, 사실 할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다 시선을 두고 막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맞이합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어. 뭔데요? 뭔데요? 하고 잔뜩 기대한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위치가 좀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해 오셨겠지, 사오셨겠지라고 생각해서 뭔데요? 하고 기대찬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두 손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내민 것은 비닐봉지, 요만한 비닐봉지였습니다. 비닐봉지. 뭐지? 뭐 금반지라도 들어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먼지 같은 것만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급 실망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겨자씨다. 아무리 봐도 씨앗은 안 보이고 먼지만 있는데 그것이 겨자씨라고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고 볼품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자씨라는 거 사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찾아보면 물론 제일 작은 씨앗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일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인 겨자씨,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볼품 없이 시작된, 볼품 없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겨자씨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겨자씨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습니다. 공부도 외모도 뒤에서 든든한 가정도 경제적인 능력도 사회적인 배경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언제 심기였는지조차 모를 그 겨자씨가 점점 성장해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삐질삐질 자라나는, 생명만 연장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거대한 나무가 되고 주변에 지나가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곳에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부족함을 채울 만한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금 보면 맨날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도대체 얘가 커서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일꾼으로, 거대한 나무로,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만족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꿈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사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선생님, 하나님께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건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입에 익숙하지 않은 신일고등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아주 담대하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기도해서 뭘 얻어봤어요? 교회에서 누가 감히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서 뭘 얻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당돌하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교목의 자리는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야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민낯으로 야생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제가 야, 요즘에 너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 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청소년부 혹은 중등부 고등부 목사님이 친구에게 가서 친한 척을 하면서 너 요즘에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 있어? 이러면 저는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너네들 요즘에 아이돌 누구 좋아하니? 이러면 사방에서 터져 나옵니다. 사방에서. 덕분에 저는 이제 모르던 아이돌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누구 좋아해요? 누구요?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돌의 노래까지 틀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가면을 내던지고
마음의 문을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열어줘서 그들이 되게 고맙습니다. 하루 24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동질감인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제가 특별한 상담의 기술도 없고 제 성격상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되게 이렇게 거칠고 삭막한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특별한 상담 기법 없이 지나가는 학생에게 묻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요즘 뭐 특별한 고민 없어? 한번 이야기해봐. 이게 상담으로 보면 되게 이렇게 무례한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간극을 좁히고 라포를 형성하고 친해진 다음에 그런 얘기를 물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애들 붙잡아 야, 잘 지내냐? 요즘 고민 뭐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러면 온갖 얘기들을 다 쏟아 놓습니다. 제가 지금 고1이 되기까지 엄마가 6번 바뀌었어요. 웃을 얘기는 아닌데 엄마가 6번 바뀌었어요.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겪은 일입니다. 고1 17살 정도 됐는데 엄마가 6번 바뀌었고 자기보다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엄마가 온 적도 있다고 하고 그게 또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야 너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한강 다리로 갔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난간을 붙잡고 고민했어요. 그대로 살아갈까? 아니면 뛰어내릴까? 제가 뭐 그 친구 앞에서 놀랍게 친화력을 발휘하거나 막 눈물을 흘려주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냥 제가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많이 힘들어? 그런데 자기의 그런 문제들을 저에게 꺼내놓는 거예요. 야, 교목이라는 자리가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목사님은커녕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는 꺼내놓지 않을 텐데 학교에 있는 목사라고 그런 얘기들을 꺼내놓는 겁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무리 쇼를 해도 벽에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한국교회엔 내노라 하는 청소년 전문 강사들을 많이 모십니다. 근데 그들을 모셔서 그들이 이곳에서 설교를 해도 정말 집중해서 듣는 친구들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떠들어주면 설교할 때 떠들어주면 너 왜 떠드니? 너 지금 무슨 얘기했니? 그래 목사님이랑 한번 얘기해볼까 하면서 화두를 화두로 삼아서 열어가겠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냥 예인은 어디다 그냥 갖다 줘 버렸는지 자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목사님 맨 앞이든 아니든 교복 상의를 벗어가지고 거꾸로 팔 이렇게 꺼가지고 담요 삼아서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녀석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야생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연합수련회 같은 데서 많이 다니시는 전문 청소년 담당자, 설교자들을 모시면 그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그분들은 교회 연합수련회 가면은 수련회를 오고 싶은 친구들만 왔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뜨겁겠어요. 교회 수련회는 가자 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애들이 곳곳에 있는데 연합수련회는 사실 그런 친구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설교하면 이것저것에서 막 아멘 터져 나오고 막 박수 터져 나오고 뭘 해도 성공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무리 전문 강사들이 와도 아멘은커녕 교회에서는 얘들아 너희가 조용히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 빨리 끝낼게 하면은 그냥 조용히 하거나 뭐 어떻게 잘 듣거나 하는데 그 순간에 학교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설교자들은 얘네들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하는데 박수 치는 건 빨리 끝내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빨리 가라. 계속 박수를 쳐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십니다. 교회에서 막 내노라 하는 강사들이 와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 학교 목사님은 박 목사 너무 낙심하지 마. 조금만 있으면은 박 목사는 돌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진짜 제가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은 돌을 향해서 설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낙심은 안 시키잖아요. 원래 그런 놈이잖아요. 근데 얘는 눈 뜨고 있다가 이거를 담요 삼아서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더 막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려가서 한 대 때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만저만한 낙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교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것도 또 특별히 제가 겪은 건데요. 분반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막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계속 옆에 친구한테 말 걸고 툭툭 찌르고 계속 큰 소리로 얘기하고 방해를 계속해서 해서 조용히 해라 얘야.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이니까 조용히 하고 집중해서 잘 들으라 라고 했더니 그 옆에서 떠들고 있는 친구가 그 선생님한테 꺼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저희 부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선생님이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라 의연하게 잘 마무리를 했지만 끝나고 와서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다독여 주느라고 꽤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제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성가대석에 앉아 있고요. 제가 지휘자라서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가 이제 진행되는데 조금씩 길어지니까 얘가 지루했던지 여학생이었는데 긴 머리였는데 핸드폰을 꺼내서 이어폰을 연결하고 자기 긴 머리 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어폰을 끼기 시작합니다. 저 녀석 봐라. 근데 음악이 아니라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 설교 중이기는 하지만 지휘자라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가서 핸드폰 뺏어올까? 그건 또 분위기를 망칠 것 같고 강사님 설교자에게 예의가 없는 것일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 녀석을 쳐다보면서 걸리면 죽는다. 빨리 눈 봐라. 내 눈 봐라. 내 눈 봐라.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그렇게만 해줘도 감사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요즘 청소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잡니다. 그냥 잡니다. 저희 학교는 자사고라서 그런 게 조금은 덜 하지만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잡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졸려서 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야자도 안 하기 때문에 엄청 잤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잡니다. 도무지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저 휴대전화기만 또 만지고 있을 뿐입니다. 휴대전화기로 제가 뭔가를 중요한 걸 하나보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만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관심 있는 거는 돈, 게임,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수준인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이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부서 사역자가 전도사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계속 담임 선생님을 쪼잖아요. 누구 왜 결석했어요? 왜 몇 명 안 나왔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좋아 이번에 지갑 내가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밥 사주고 영화 보여준다고 해도 애들은 안 오죠. 안 옵니다. PPT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 이거는 신일고등학교의 전경입니다. 참 멋있죠. 네. 텍스트를 보여주시면 요즘 아이들의 생각 밥보다 치킨이다. 아시죠? 밥을 먹을래 치킨을 먹을래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여행은 귀찮으니까 외식이나 하는 것이 낫다. 무슨 놈의 가족여행이나 귀찮아. 그냥 밥이나 먹고 비싼 밥이나 먹고 말자. 엄마는 제발 좀 따라오지 마. 쇼핑은 나 혼자 하면 돼. 돈만 줘. 이게 요즘 당연한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애완경 똥도 안 치우면서 애완경 사진을 무지무지 찍어서 SNS에 올리고 마치 자기가 무슨 동물 애호가나 되는 양 하나도 안 치우면서 어른들이 사회를 잘 살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나의 장래 희망은 재벌 2세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요즘 학생들의 생각이고요. 미래는 4차 산업사회, AI 사회라고 지금 있는 직업들은 다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합니다. 야, 니네가 무슨 놈의 고생이냐? 야, 엄마 아빠가 더 고생이지 니네가 무슨 고생이야? 태교 때 태교로 영어를 맨날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엄마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태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생문이 열립니다.
평균적으로 2.6세에 사교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사교육의 시작인 겁니다. 성장하면서 부모님은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자수성가해야 됩니다. 외롭게 혼자 놀고 혼자 성장해야 되는, 그래서 고생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쁘다, 잘한다, 재능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해서 피아노 학원, 수영, 영어 유치원까지 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통계가 있답니다. 대학생들보다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실제적인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미 아시죠?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 진도를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고등학생이 풀기도 어려운데, 솔직히 말하면 수학 선생님이 풀기도 어려운데 초등학생이 지금 정석 수학책을 풀고 막 미적분을 풀어야 되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중2 때 사춘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엄마 아빠의 나이가 갱년기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보내서 나도 힘든데 우리 엄마가 자꾸만 갱년기 히스테리를 나한테 부리니까 이 전쟁은 정말 끔찍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나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등학생들 만나면 너 꿈이 뭐니? 너는 무엇을 꿈꾸니? 어디로 갈 거니? 넌 진로가 어떻게 되니? 전공이 뭐니? 대학 어디 갈 거니? 제발 좀 꿈이 뭐냐고 묻기 전에 꿈꿀 수 있는 세상이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망, 네. 이번 생은 망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망했다. 가망이 없다. 많은 친구들이 느끼는 겁니다. 걔네들이 학교를 가긴 합니다. 근데 공부하러 절대로 안 갑니다. 그냥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제가 웃기라고 이런 얘기들을 써놨지만 사실 웃을 수 없는 현상인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랑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의미 없는 경쟁, 앞으로 계속해서 이 경쟁에 뛰어들 것인가?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면 내가 가겠는데,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고 더 힘들 텐데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고생론, 나는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친구들,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친구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차마 읽을 수는 없고요. 나만 보고 살지 말라고, 나도 정말 힘들다고, 뭐라 하지 말고 나한테 격려 좀 해줘요. 제발 좀.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학생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정글에서 살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물인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물은 그 프로그램에서만 그런지 요즘에는 물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물은 취할 수 있어요. 눈을 녹여서 마시기도 하고, 간이정수기로 쉽게 정수해서 마시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요, 거기서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은 불입니다. 불.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물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물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싯돌 하나로, 파이어스틱 하나로 몇 시간이나 마찰시켜서 정말 어렵게 작은 불씨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몇 시간 동안이나 그 과정이 무릎을 꿇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불이 조금만 붙으면은 불어가지고 그 불을 살려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에 그 연기가 막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다 매운데도 온통 땀범벅이 되고 눈물 투성이가 돼서 그 불씨를 살려냅니다. 교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작은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뭔가 쓰임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교사들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무릎을 꿇고 최선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교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서 눈물이 납니다. 교사를 감당하다 보면 힘들어서 눈물이 납니다. 아직까지 얘가 성장할 수준이 아닌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 막 성장시켜 보려고, 이 친구가 마른 장작으로 준비된 게 아닌데 그저 젖은 채로 저쪽 구석대기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장작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불꽃을 심어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새기며 다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렇게 연기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수고 헌신을 한 자만이 그 감격의 눈물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 졸업하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성가대요. 뭐라고? 너 맨날 수업 시간에 이거 교복 뒤집어서 자고 있던 놈 아니야? 근데 뭐 한다고? 저 성가대요. 교사해요. 저 요번에 찬양팀 드럼해요.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앞둔 친구가 찾아와서 수줍게 편지를 던지듯이 저에게 건네주고 갔습니다.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이렇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예배까지 최선을 다하여 저희를 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제대로 다니거나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식사 전에, 자기 전에, 그리고 자습 시간 중간에 틈틈이 눈 감고 속으로 이런저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 흔한 성경 한 구절, 찬송가 한 구절 모르면서 기도했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고 간절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 예정이 없던 종교에 하필 수능 직전에 빠져가지고 엉망이 되지 않을까, 그 시간에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맛 때문에 우리가 교사를 하는 거죠. 저는 총신에서 신일고등학교로 보내는 교생들을 종종 봤습니다. 교생들 사실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서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일 가면 빡세다. 저는 신일로 교생 온 친구들을 한 번도 청소시켜 본 적도 없고 게시판 작업을 시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 대신 꼼꼼하게 일지를 읽어보고 피드백을 달아주고 수업에 꼬박꼬박 참관을 하고, 그리고 교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눈물 쏙 빼게 평가회를 합니다. 그럼 옆에서 보던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분들은, 그 전도사님들은 교생들입니다. 그분들은 교회로 갈 뿐이지 학교로 올 분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목사님은 빡세게 가르치세요?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 오지 않고 교회로 가기 때문에 저는 더 빡세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2명을 가르칠, 언젠가는 제 아들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야외선교단 지휘로 이 옥인교회에 몇 번 왔었습니다. 오랫동안 야외선교단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음악 외에도 그 단원들 후배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쓴소리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있는 그 친구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될 테고, 마찬가지로 저희 집 아들들을 언젠가는 가르칠 수도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초창기에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이신데 경기누에서 오랫동안 목사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교회에서 제가 뭐 이렇게 후임으로 간 거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 한 부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등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고모가 저의 유초등부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금 저의 딸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가르쳤던 그 딸은요,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는요, 이제 초등부 교사가 돼서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잘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내 제자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후배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내 아들들을 가르칠 때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고, 한국의 스승으로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아이들이니까 정말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옥인교회 선생님들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이 임한 천국이지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작디 작은 겨자씨의 모습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제자들도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옥인교회 선생님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장작이 지금 태워지면서 내뿜는 연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은, 예수님의 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예수님의 꿈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같이 다름박질하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또 한 번 씨앗을 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